여러분, 크리스찬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이해할 수 없는 성도가 갖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내가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 여러분,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기쁨,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삶을 책임져 주심에 대하여 믿고 확신하며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완성했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기뻐하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 속에서 사라졌던 영성이 회복되어지면서 다시 한 번의 결단을 하죠.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또 주의 성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리더들이, 제비 뽑힌 자들이, 그리고 또한 자원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느헤미야서는요, 이 11장으로 끝나도 전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12장으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중에도 성벽을 완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의 모든 과정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완공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2장에 보시면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6번 기록되어 있고요,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7번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노래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8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봉헌식은요 전체 과정이 막 축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기쁨으로 봉헌식을 하게 된 건 단지 이 성벽을 완공했다라고 하는 성취감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봉헌식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배울 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벽을 완공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성벽을 완공한 것에 대하여 봉헌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요 성문 밖에까지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식을 갖기 전에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으로 성벽을 이렇게 위를 걷게 하죠. 여러분 31절 말씀 보세요.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38절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의 성벽은 그냥 뭐 벽돌 한 장 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벽의 두께가요 4m, 5m 두께예요. 그러니까 두껍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먼저 성벽을 걷게 하는데, 여러분, 성벽을 걷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압도하고 있었을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요 뭐 자신들의 해방 운동을 막 펼쳤기 때문이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을 지불했기 때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거의 적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그들의 마음도 무너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을 막 걸어가면서 자신들의 경험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막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벽을 걷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그 신뢰를 받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너져가는 고국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근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성문이 불타 있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나귀를 타고 성문을 돌아봤지만 짐승 한 마리도 제대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성문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음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낙심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또 많았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짓는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조롱했던 것도 기억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기와 그리고 난관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 위를 걸어가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일찍이 이민 오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저는 500불 들고 한국 떠나서 이민 생활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고, 여행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고, 때로 투잡되면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새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결혼도 하고 이제 손주들도 낳고. 근데 그 손주들이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 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마음의 문을 녹화하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예배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하죠?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벽 위를 걸어갔던 사람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성벽 위를 걷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 만났던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세웠던 목적이 뭐냐면 성벽 자체가 아니라 성전을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진 이유와 목적은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지나온 그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다가 드디어 양문에서 성 밟기가 끝나고 내려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므로써 이제 이 성전 봉헌식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43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소외 계층이었던 어린아이와 이 여인들까지도 함께 즐거움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 성 밖에까지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감격스러운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 만에 드려지는 예배인가요?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에 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려야를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는데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감격과 그 감격의 찬양 소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 밖에까지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려야 될 소리가 바로 예배의 감격 소리라는 거 아세요? 우리 안에 예배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세상에 들려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두 딸이 KM 예배에 참석해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니, 왜 KM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는가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KM 예배가 마쳐지면 EM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잖아요. 근데 밖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KM에서 찬양 올려드리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가 궁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 그것이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에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예배의 그 감격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흑인들의 예배가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직접 가셔서 흑인들과 예배했던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영화에서 흑인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흑인들의 예배는요, 월십이라고 하기보다는 셀레브레이션,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자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사실 과거에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소리치며 찬양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만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예배 소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온 천하에 퍼졌듯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쁨의 예배 소리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또 다음 세대와 온 세상에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던 특별한 영적 즐거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서 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벽 재건의 그 성취되어진 그 보람과 기쁨,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진짜 성도만이 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감동적인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단지 이 설교 듣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에 있어서 설교 중요합니다. 근데요, 설교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설교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힘있게 불러야 되고요, 감사 예물도 큰 기쁨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잔치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요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세상에 들려짐으로써 치유의 손길이 나타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인하여 예배할 때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일 행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내일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기쁨으로 축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감격으로 이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감격에 젖어 예배를 드렸고 이제는 헌신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4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 상처난 과거가 다 해소되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렸을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당시에 예배하는 자들은요, 섬기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합당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반드시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본회포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값싼 은혜, cheap grace.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받은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적당히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몸에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피가 지금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고요,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장했고 부흥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반응으로, 생명을 받았다면 생명을 받은 반응으로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손들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무너지고 다음 세대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 이민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자들이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이제 한국이든 미국이든 교인이 감수하는 거 계속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 얼마나 천천히 감수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이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청교도의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보입니까?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비난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다고 낙심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시죠? 아무리 교회가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금까지 변화시켰고 앞으로도 변화시키는 역사는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통로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함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요 소망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교회가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역사를 쭉 기억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바로가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아기 모세를 날강에 띄웠어요. 여러분, 그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눈앞에 있는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절망적인 미래의 모습이었지만 한숨 쉬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한 그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힌 그 앞길을 뚫어주시고 사막에 오아시스를 내셔서 새 길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 소리가 오시와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 또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는 생명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은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된 우리는요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시와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 땅의 삶이요 암울한 것이 아니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지나온 과거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지금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또 미래의 모습은 불확실한 것 같지만, 암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